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러한 취지로 오늘 말씀을 연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이 삶에서 아침에 물론 기도하고 나오고 또 무엇을 할 때 기도를 하지만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요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시시때때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에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기도하는 것도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하는 삶과 목표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지프의 신화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신화는 거기에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위산 위로 날마다 무거운 돌을 굴려 올리지만 바위산 위에서 올라가면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바위를 굴러 올립니다. 날마다 굴려 올리는 그러한 세월의 무거운 무게에 눌려 우리는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좀 짧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삶의 그 무거운 무게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의 무게에 눌려서 날마다 반복적인 날들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용사여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이방 그 민족들한테 눌려 살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 믿음의 용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로 내 눈앞에 닥쳐있는 급한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문제만이 먼저 그리고 크게 보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무엇을 거두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또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름다운 씨를 뿌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씀의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못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그것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다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이 그냥 확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씨를 잘 뿌려 놓으면 그 씨가 잘 싹을 맺고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농부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참으로 옥토를 만드는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밝나요? 밝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시오. 그런 것입니다. 내 손에 모과가 몇 개 들려있는지 내가 다 시지를 못해도, 쉽게 말해서 내 손가락이 10개인데 내가 하나, 둘, 셋, 넷을 몰라도, 5을 몰라도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잘 못 알아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잘 못 알아들어도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그 중국에 고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현의 현관이 그 무식한 농부를 불러서 공맹의 도리를 말해보아라 그랬습니다. 이 농부가 배웠어야지 얘기를 하죠. 공맹의 도리를. 그러니까 그래도 농부가 참 그 똘똘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또, 내가 공맹의 도리를 읊을 수는 없지만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늙으신 부모님을 수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게 되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 날마다 하십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나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잠을 좀 더 자고 싶은 몸과 마음을 이제 결단하고 일어나는 일은 싫은 일입니다. 저도 요즘은 새벽에 전처럼 일찍 일어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점점 기력이 약해져가는 그러한 나이 탓이라고 핑계대고 싶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자다가 불현듯 한밤중에 깨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1시 40분, 2시 40분. 그러면 또 어떻게든지 또 더 자보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잠이 다시 들어야
새벽에 일어나고 일찍 기도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럴 때는 반대로 잠도 안 들어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간신히 잠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내 육신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분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부담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본능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 영원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어린 소년, 귀엽게 생긴 소년이 자기를 대적하게 하겠다고 나오자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사람들이 너희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할 때에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 입에 너희가 할 말을 넣어 주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전도가 세상을 바꾼 일도 여럿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D.L. 무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무디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858년에 보스턴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 반의 학생이었던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D.L. 무디는 1837년 2월에 매사추세츠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4살 때 죽었습니다. 그들의 그 남매가 7남매에다가 아버지가 죽을 때 빚을 많이 남겨서 어머니와 더불어 힘들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17살에 클린턴이라는 도시로 나와서 거기서 신문 배달하다가 또 뭔가 잘못해서 거기서 파이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스턴으로 다시 나왔는데 자기 삼촌이 운영하던 구두가게, 그 구두가게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4가지 조건을, 그 어머니는 청교도였고 그 삼촌도 청교도였는데 4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에 다니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그 D.L.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무디를 보니까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깊이 들었다고 합니다. D.L. 무디는 그렇게 가난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킴볼 선생님은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이어서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두가게 주인인 그 무디의 삼촌에게 양해를 얻어 가게 한 구석에서 구두를 고치고 있는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였는데 그 이후에 그는 놀라운 부흥사가 되어서 약 100만 명의 영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디가 그때 교회를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무디도 이미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킴볼 선생님의 전도를 듣고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무디 선생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어떤 시골의 마을에서 그렇게 몸이 아픈데 부흥회를 하러 해달라.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하루 복음을 전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숙소에서 무디가 죽어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1937년에 태어나서 1837년에 태어나서 1899년 만 62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YMCA의 여름학교도 무디 선생이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은 나중에 영국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서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 그리고 스폴전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킴볼 선생님에 의해서 전도자가 된 무디 선생이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한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이 프레드릭 마이어입니다. 이 마이어 교수가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루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강을 듣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청년이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는 나중에 YMCA 운동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YMCA를 세우고 해외에 YMCA를 세운 그 윌버 체프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버 체프만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순회 전도자의 집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체프만에서 두 사람 건너 또 다른 전도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이반젤리스트라고 부르는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1993년 미국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250만 명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집회 가보셨습니까? 예전에 여기 조지아 돔에서 할 때 저희가 갔습니다. 정말 간단한 거 딱 4가지만 얘기하면 끝나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4개 얘기합니다. 교회는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거죠. 요즘에 우리의 전도 방법하고는 거꾸로예요. 그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메시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Jesus is passing by. 예수를 믿을 것이냐, 영접할 것이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전 세계 인구는 2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와 순종이 이렇게까지 전해지고 넓혀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위해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D.L. 무디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로써 넘치게 족하다. 내가 왜 자꾸 인간적인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가 목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는 나중에 늙은 순간까지도 자기의 이름, 집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적을 때 D.L. 무디 직업 부흥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언제까지나 평신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 싫어합니다. 평신도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저는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게 어디에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 여러분, 바로 똑같은 그런 감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경험에서 보면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오래 지속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무리를 걷다가 물결과 파도를 보니 두려움이 생기고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어오는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의 세파로 인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일들이 오래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적인 약함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하던 일이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중단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일에 제가 전문이에요. 제가 전문인데 제가 아주 잘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좀 떨어지면 결심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일주일의 계획을 쫙 세웁니다.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하루 종일 보면 공부만 합니다. 참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표 짜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오늘.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공부가 힘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 혼자 책이나 참고서를 펴놓고 공부를 하는데 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3일이 지나면 조금 쉬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 쉬면 2번 쉬게 되고 2번 쉬면 3번 쉬게 되고 3번 쉬게 되면 끝납니다. 결심은 흔들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성적이 지난 날보다 좀 나아지면 다행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배척하고 세속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보다는 세속의 조류에 내 몸이 흘러가자고 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더 쉽고 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낙심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중간에 포기하고 낙담합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나 혼자는 온전히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전적으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부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할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해서 바로바로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추스리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리의 병아리가 부화하는데 21일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껍질을 이렇게 쪼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어미가 바깥에서 계란을 쪼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계란을 깨지 않으면 병아리는 이제 그 안에서 썩어 죽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의 존재, 나의 껍질, 나의 그 육신적이며 본능적인 껍질을 안에서 나도 깨야 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주님이 나를, 어미닭이 알을 이렇게 품속에 깔고 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어미닭이 알을 품어주듯이 주께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 21일 동안 암탉은 둥지에서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도 먹어야 되고 모이도 먹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미닭은 물조차 마음껏 먹지 못하고 생명을 창출하는 그 고통을 감내한다고 합니다. 그런 수고가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미닭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시로 둥지를 떠나 물을 먹고 모이를 마음껏 쪼아먹는 어미닭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암탉은 병아리 한 마리도 부화시키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수시로 들락거리고 그 마음에 의심의 구름을 잔뜩 머금을 때 우리는 비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라 그랬어요?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이것을 먼저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까지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늘 무엇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먼저 하나님한테 알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내 입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을 솔직히 고백하며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열매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쟁반에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결단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같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드리는 방법을 아직도 잘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그것을 받고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모두가 전도자겠습니까? 모두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동일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순간 D.L. 무디가 에드워드 킴볼의 말을 듣고 그 자신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 말씀 앞에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